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강도였던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졌던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건은 빌라도가 명절을 맞아 한 죄수를 방면해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명절의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뭘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군중들이 선택했었어야 했던 정답은 바로 은혜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스라엘 군중들은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했었죠. 그 이유는 민족의 독립을 꿈꾸던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 독립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보다 반란을 일으킨 바라바가 더 유익할 거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랬지요. 인간들의 선택은 그들 생각에 더 유익한 쪽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선택은 그들 소견의 옳은 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율법적 인과율에 따른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바로 그 율법 속에 숨겨두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도인 바라바가 풀려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값이 치러짐을 통해서 강도인 우리가 대신 풀려나는 것을 모형한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인데, 그 은혜가 보상이 아닌 은혜가 되려면 그 은혜의 수혜자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의 그 피는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에게 돌려져야만 했었고, 왜?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죽인 강도, 살인자라는 게 확정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증명이 됐더니 거기에 은혜가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예수 안 죽였다고, 그 죽음에 나는 무관하다고 했던 그 빌라도는 실제 율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에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자, 은혜에서 배제된 자로 선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지요. 율법 안에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의 능력과 지력으로 감지를 해내거나 파악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의 작품 개미라는 소설을 보면 개미와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한 사람이 개미끼리의 의사전달 시스템인 페로몬을 이용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개미는 인간의 말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에 비해 그 지적 수준이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생물이기 때문에 그 대화 시도는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페로몬을 이용해야만 했던 것이죠. 극도로 미세한 양의 페로몬을 발라서 개미에게 이렇게 대봤는데 그 개미는 과학자가 갖다 댄 그 페로몬이 너무 강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인간과 개미의 격차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지 않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거나 파악해낼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감지하고 파악해낼 수 있는 인간들 수준의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시스템이 뭐였겠습니까? 법이라는 말입니다. 개미에게는 페로몬이 의사전달 체계였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사전달 체계와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그 법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인간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걸 통해 인간들은 그 법 속에 숨겨진 참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인간들의 그 시스템인 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던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 그들이 인식하게 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의 수준 때문에 왜곡되어버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런 왜곡이 처음 드러난 것은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뭡니까? 법. 그리고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참뜻, 은혜가 들어있었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때 하나님의 참뜻으로 알아듣고 먹으면 그게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 법으로 알아듣고 따 먹으면 그게 바로 선악과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그 선택을 맡겨놨더니 역시 인간은 인간답게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 선악과로 따먹는 쪽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거요. 아깝다. 확률 50대 50이었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인간은 100이면 100 무조건 선악과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좀 더 확실히 말해서 그걸 선악과로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었더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됐더니 그걸 통해 뭔가를 알게 되는데 뭡니까?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뭔데요? 내 스스로에게 생명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추구의 방식, 그 추구의 시스템, 또 뭐요? 법. 그 법을 또다시 붙들고 그걸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실패하겠지요? 왜? 생명은 그 법의 너머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넘어가지 못하니까 마치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담 안에서 계속 죽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거, 이런 거 아니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 필연적인 과정을 통해 뭐가 증명됩니까? 인간의 그 시스템, 그 법이라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참뜻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생명을 회복해낼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그 하나님은 왜곡된 하나님이었고, 또 그 법을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쏟아봤지만 애당초 목표 지점 자체가 왜곡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에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을 해봤자 손에 쥔 결과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참뜻, 생명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한계가 또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한 절씩 차례로 보자면 본문 27절에요. 총독의 군병들이 온 군대를 모으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이 총독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현 상황에서 인간의 시스템, 그 법의 정치적인 정점을 뜻합니다. 그럼 총독의 군병들은 뭐겠어요? 바로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전 인류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눠봤더니 한쪽에는 예수님 딱 한 명이, 그 반대쪽에는 전 인류가 몰려있는 그림인 것이죠. 28절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옷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잖아요. 이 옷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의 옷은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뭔데요? 은혜, 하나님의 참뜻.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미 잊어버리셨다면 다음 주 설교를 통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를 예수님에게서 뜯어내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누가? 군병들이. 그게 누구라고요? 전 인류. 붉은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당시 정치적 지도층의 옷 색깔이었어요. 왕들이 입는 옷 대부분이 붉은색이었죠. 왕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법이라는 그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자가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붉은색을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이 북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신약에서도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자색 옷이 붉은 옷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은혜에서 배제되거나 죄를 지목할 때 이 붉은색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태라는 말입니까? 군병들,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가 예수에게서 은혜를 긁어내고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합니다. 면류관은 당연히 왕의 것이지요. 그런데 가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시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가시덤불, 엉겅퀴 뭐였었는지 기억나시죠? 율법이었습니다. 그럼 갈대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에서 갈대는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로 나옵니다. 뭐겠어요? 율법. 그런데 이 갈대를 홍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자 왕에게 쥐어주고 있어요. 왕이 들고 있는 홀 아시죠? 그 홀 대신 지금 갈대를 쥐어준 것입니다. 그림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지요. 전 인류가 예수님을 점점 율법의 정점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정점에 선 예수를 희롱하다가 30절로 넘어가면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침뱉음 뭐겠어요? 민수기 12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명기 25장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네, 군병들은 물론 단순히 조롱하고 멸시하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것이었겠지만 성경은 실제 율법으로 무죄한 예수님이 율법의 뜻을, 율법의 그 진짜 뜻을 모르는 인간들에 의해 율법적인 죄인으로 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로 그 머리를 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지요. 측량하고 통치하는 그 갈대, 홀의 대신이었던 그 갈대, 율법의 상징인 갈대로 때리는 건 율법으로 처단을 받는 그림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인간들에 의해 주님이 홍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홀을 들고 있습니다. 분명 그 모습은 왕으로 추대가 된 모습이에요. 하지만 실제 그 왕에게 돌아가고 있는 건 고통 그리고 수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인간들의 뜻대로 왕을 옹립하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인간들의 바램을 담은 왕일 수밖에 없고 그건 우상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한낱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짓이고 그게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더 강하게, 나를 더 부요하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아닌가요? 더 누리고, 더 거느리는, 더 군림하는 나를 만들어줄 그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침을 뱉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걸 이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명 열매로 따먹지 못하고 선악과로 따먹는 그 선택만 주구장창 이어가고 있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져야 맞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가진 자를 그렇게 버리실 수는 없잖아요. 해결책이 따라 붙지요.
본문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구레네는 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서서 우리 담에 대해 얘기했었죠. 막힌 담, 그 너머에 생명이 있는데 그 담 때문에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것이네요. 게다가 그 사람은 익명의 어떤 사람이 아닌 시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제공된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그 십자가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 사역에 한 손 거들면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시몬의 동참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왜 주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지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측은해 보여서였던가요? 그럴 리가 없겠지요. 방금 전까지 채찍질에 갖은 희롱을 다했던 군병들입니다. 게다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생각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건 그들에게 큰 볼거리였던 이 십자가 사형 집행을 멋있게 끝내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이 예수는 이미 채찍에 맞아서 언제 쓰러져도 언제 갑자기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십자가 지고 걸어가다가 중간에 탈진해서 죽어버리면 하이라이트 전에 이 볼거리가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을 억지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몬은 그 도움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을 지연시킬 뿐이었단 말이에요. 인간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돕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짓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 거 아시죠? 그걸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꾸면 시므온인데요. 시므온 그리고 동참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잖아요. 이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유다가 시므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사기 1장 3절.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지만 실제 시므온의 활약상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유다가 홀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아무런 행함도 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유다가 이뤄냈던 그 성과를 나눠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9장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그 담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실 때 거기에 동참한 시몬 한 거라고는 주님의 그 고통을 더 많게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었던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나눠받게 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구레네 그 담이 무너지고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결국이 뭐였습니까? 교회였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각각 둘로 존재하다가 그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머리로 시몬인 우리가 몸으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참뜻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조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은혜의 수혜자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어야 그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고통만 가중시켰던 율법에 매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야,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 정말 힘들었을 거야.
정말 그 도움 너무 요긴했어. 너희 덕분에 내가 십자가 완성할 수 있었어. 팩트입니까? 팩트 아니지요. 그 십자가는 주님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완성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우리가 오롯이 받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약속을 가진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꺼내놓는 모든 것은 율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어졌었고 그렇게 지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돕는답시고 꺼내놓는 그 기도, 그 헌금, 예배, 봉사, 선교, 실제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율법에서 조금씩 빠져나올수록 그 전에 행하던 그 율법적 행위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쏟아부어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진짜 헌금, 진짜 봉사, 진짜 선교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이 육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힘든 성도의 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